오늘 본문은 이 수태고지라고 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고 계시를 해줍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를 하죠.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대체 이런 인사가 무슨 뜻인가? 물론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랬지요.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가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한 반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은 13세에 정혼을 하고 14세가 되면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마도 마리아는 13세에서 14세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어린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에게 젖을 물리고 목욕을 시키고 업어주고 달래고 육아를 하는 것이죠. 언어를 가르치고 생활을 가르치고 이 양육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장성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떠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죠. 우리 조각상을 하나 볼까요?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가 24살에 완성한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는 피에타입니다. 피에타. 이탈리아어로 슬픔, 연민을 뜻해요. 육신의 아들 예수님을 잃은 성모 마리아의 아픔을 담고 있죠. 이것이 앞으로 마리아가 겪게 될 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은혜를 입었다니요. 처녀인데 아들을 낳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는 대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이렇게 잃게 될 것인데요. 물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키우게 되는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는 되지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 무겁고 두려워할 일 아닙니까?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퀴리오스 메타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죠. 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한 줄도 좋다 그 동요란 책에서 노경실 작가는 몇 년 전에 어머니라는 주제로 수필을 부탁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때 작가는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라는 글로 수필을 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의 존재는 목숨 그 자체라는 것이죠. 아이는 엄마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학벌이 어떻든지, 미모가 돋보인다든지, 재산이 얼마인지, 성품이 어떤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에게 엄마는 엄마면 되는 것이죠. 노경실 작가는 아이와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진이 하나 있대요. 1960년대 이 서울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집인데 그 사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 사진집 안에는 한국 전쟁 이후 복구 사업이 시작되면서 극심한 가난에 놓인 사람들, 노동과 구걸, 다리가 잘린 사람들, 구부러진 허리, 우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었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오는 사진집이죠. 그 사진집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 탁 멈춰섰대요. 어느 집에 불이 나서 방 한 칸이 다 타버렸답니다. 이불과 옷가지의 흔적만 남아 있었는데 그 방에 살던 남자는 눈을 다쳤는지 붕대로 두 눈을 다 가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문지방에 앉아 있는데 그 남자 발치에 강아지 한 마리가 그 남자를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천진하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듯 그렇게 주인을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작가가 그 사진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령 저 주인이 두 눈을 완전히 잃어버린다고 해도 저 강아지는 주인을 무시하거나 떠나지 않겠구나. 주인이 살 곳이 없어서 거리를 헤맨다고 해도
먹을 게 없어서 굶는다고 해도 다른 집에 가서 얻어먹고 다른 집 살이를 하지 않겠구나. 주인을 모른 척하거나 비방하지도 않겠구나. 그냥 저 강아지는 주인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 사진을 보면서 엄마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그 아이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주님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일 겁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학벌이 어떻든지, 미모가 어떻든지, 재산이 어떻든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병들고 어려워진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형편 나아지도 않는데 뭐하러 믿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기쁨으로 받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봐주셨다고 이제는 모든 세대가 자기를 보고 행복하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죽기 3일 전까지 조각했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은 돈을 벌려고 조각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조각한 것이죠. 그 조각의 이름도 피에타입니다. 이 론다니니 가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론다니니의 피에타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미완성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만들다가 말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후기의 작품들은 대부분 이 미완성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의도된 미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피에타가 어떤가요? 투박하죠. 팔도 부러져 있습니다. 본래의 피에타라고 하면은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 비통해 하며 안고 있는 모습인데, 이 론다니니의 피에타는 예수님이 마치 마리아를 업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과 이 마리아가 아예 딱 붙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피에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분이 이 작품을 보고는 당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답니다.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신 어머니,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나면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렇게 업어드릴 거라고, 이 작품을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억측이긴 하지만은 이 춘천에 있는 효자상이 생각이 나요. 이런 속상인데 행복해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권정생 선생님의 사과나무밭 달빛이란 동화의 한 장면도 생각이 나요. 마리아는 모든 세대가 자기를 행복하다고 할 거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자기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애가 타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셔서 그녀와 함께 하셔서 마리아는 견딜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행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 조건들을 따지죠.
월 수입이 얼마인가, 재산은 얼마인가, 여행을 가거나 가지고 싶은 것을 갖게 되거나.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도 상처도 고통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요.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엄마 품에서 평안한 아기처럼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아와 피난민들을 위해서 살았던 맨발의 천사 고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그렇죠.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부자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자꾸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한다면 그게 무슨 부자입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주변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어떻게 권세입니까?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데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부자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러운 사람이 없어지고 무서운 사람이 없어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 대림절 기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래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1등 부자가 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1등 권세자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